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렀다가 그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피난민이 아닌 이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노동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적으로 번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 1장의 그 말씀대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 상황을 보고 정말 권력에 눈이 멀어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 산모들을 돕는 그런 간호사들이죠. 이 사람 두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면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면은 죽이라는 그런 굉장히 끔찍한 명령을, 비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권력 있는 사람도 바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1장 후반부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였더라. 이제 그 전에는 비밀리에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온 민족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면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굉장히 끔찍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일강인 것일까요? 사실 칼로 또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있고 또 돌로 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바로는 이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그런 명령을 한 것일까요? 먼저 나일강은 사실은 접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최적의 살인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약 한 1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1억 명의 인구의 95% 정도가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 전체 면적의 95%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사막지대는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 주변에 물이 있는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집트에서 한 3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도시를 나오자마자 바로 끝없는 사막이 이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살려고 굉장히 촘촘하게 나일강 주변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쉽게 나일강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은 아이를 쉽게 나일강에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던지게 되면은 뒤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살인 수단이죠. 뭐 피를 닦을 필요도 없고 시체를 옮길 필요도 없고 그냥 던져 놓으면은 알아서 흔적도 없이 아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점을 이용하면서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고 명령을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그런 강이 아니라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삶을 주는 생사를 구분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죠. 그 말인즉슨 만약 누군가가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된다면은 그것은 사람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심판을 받아서 죽음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결국에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면은 정말 편리하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게 하고 또 정작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단으로 나일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은 이루고 책임은 나일강이라는 신에게 돌리고 정말 바로가 참 머리를 많이 굴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적으로 좀 끊임없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씨를 말릴 수 있을까? 정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말 창의적으로 바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보는 것은 이 바로의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본문 2장에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들까지 낳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낳은 아들이 잘생겨서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의아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아니 외모 지상주의도 아니고 도대체 왜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나? 만약에 이 아이가 못생기라도 했다면은 바로 나일강에 던졌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구절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잘생긴 것이라는 그 표현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쓰인 단어 토브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게 이 갓난 아이가 아름답고 그냥 외모적으로 잘생겨서 살려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자녀를 보았던 것, 이 아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어렵게 이 아들을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고 또 이제 소리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나일강가 주변에 이렇게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서 이 여인의 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정말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목욕하러 시녀들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바로의 딸이 이 바구니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누군가 버려놓은 아이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날강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보고 궁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울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멀리 있는 누이가 지켜보더니 가까이 이제 바로의 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데 내가 이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이 아이의 엄마인 레위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10달간 이 레위 여인은 정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별을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지만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10달간 불안해하면서 이 여인은 살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3달간 또 아이를 숨기면서 정말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아이를 이제 결국에는 나일강 주변에 놓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있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유모로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떠한 억압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하기를 돈을 받으면서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레위 여인을 유모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손에 자라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바로의 딸 아래 그 궁전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의 선하신 뜻을 계속적으로 이뤄 나가셨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나, 이 사람을 나무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이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서 아이를 버렸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고 또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고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겨서 나일강에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이 아이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선지자로 사용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계속적으로 행해 나가십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살펴볼 때 참 이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적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육체적으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렌트는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한 보도 자료에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약 미국인 330만 명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주가는 정말 기록적으로 연일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문도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은 다시 학교들이 열지 않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5달 동안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아이들은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또 외롭고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부모는 또 이 아이를 달래주고 또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삼시세끼 먹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크게 작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서 저희가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고 쉽게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어지럽고 어둡고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즈니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들,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재설계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약의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방주라는 사실 단어입니다. ark, 영어로는 ark라는 단어인데, 노예 방주라고 방주를 얘기할 때도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방주 안에서 결국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으시는데, 결국은 이 건진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죄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희망이 없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을 건지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전파라는 그 명령을, 그 지상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희망 잃지 않으시고 소망 잃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뤄 나가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저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과 새 생명으로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어서 저희가 다시금 정말 목소리 높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